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또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브레드, 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레드, 빵을 안 먹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밥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빵을 먹는다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살아있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 감이 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예수님께서 우리 밥이 되시니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영혼의 힘을 얻는 영원 생명 얻는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생명과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예로 말입니다. 지구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지구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18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한국이 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 말에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이 지구의 모양의 지구본을 이 서양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가져와서 지구가 이리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구본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둥근다는 이것을 18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둥그냐? 둥그면 다 떨어져 죽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150년 전만 하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 하늘 높이 앉아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It is he that sit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라고 영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위에 서클에 앉으신 그분이, 서클이라는 것은 지구 위의 원 위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클이라는 것은, 즉 원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후크라는 단어는 부상, 다른 쉬운 말로는 공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구과학의 도움이 없이 공 같은 지구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공 같은 둥근 지구 위에 계신다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이시다. 여러분, 말씀대로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또 살아서 움직여서 그 역사하심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간절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어, 즉 우리 영과 혼과 육신까지 수술을 하여서 새롭게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92세 저희 어머님이 약 한 달 전에 들어눕기 시작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도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하시며 딸들에게 그 팔을 만지지도 말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시간이 가니까 욕창도 생기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딱 보면 노병이구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의 의사조차도 92세시고 노병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식사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혼자 못하시고 하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이제 못 움직이시고 누워 계시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변도 받아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질 것을 뭐 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팔남매 저의 모든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모아서 참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성공하셨고 복된 분이다. 저런 분이 세상에 별로 없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듯이 우리 형제들 모두가 아무리 살펴봐도 참 우리 어머니는 인생 성공하셨고 복된 분이구나 그랬습니다. 뭐 물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있거나 명예가 있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자신이 아파서 자녀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너무 고생 안 하시고 또 교회에 매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고 큰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평생의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을 간호하고 있는 네 번째 누님도 사모로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누님이고요. 저희 형제 가정들도 누님 가정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소 저희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희 어머님이 고생 안 하시고 천국 가시도록 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꼭 120세 살도록까지 그런 기도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식사 잘 하시고 혼자 화장실 가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십시오. 또 이번에 저희 아내는 매일 전화로 영상으로 저희 어머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우리 누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약을 또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하였더니 어제 아닙니까? 저희 누님이 보낸 카톡으로 영상을 보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정상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분이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온 걸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그럴까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던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제 어머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다른 욕심, 큰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평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이 강건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중세교회의 교황이 말입니다. 천년 동안 유럽을 성과 속, 즉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면서 교황과 추기경들과 신부들이 대부분 점차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과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로 양피지인 가죽종이에 쓰여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성당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려면은 가죽종이에 쓰인 이 성경을 보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 바티칸 성당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성당 이런 유명한 곳에 찾아가야 하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번역하여 말할 수가 없고, 번역하였다 할지라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는 유럽 그 당시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신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시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대부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성경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성례를 더하여서 주로 예배를 말씀이 없는 예식과 의식의 행사로서 천주교 이 가톨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쭉 시간이 가서 설명을 더 드리지는 않고요. 그 결과 말씀이 사라지니 말씀을 전할 자가 아니라 의식을 행할 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일반화되듯이 되어버렸고,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이 없는 것이 성당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성인 숭배, 또 마리아 숭배, 사람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즉 우상 숭배가 성당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압사의 원인도 결국에는 할로윈이라는 날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일어난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사건 아닙니까? 이 할로윈이란 이런 날을 서방이나 미국 이런 기독교 영향 아래 있는 나라들에서 왔다고 혹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절기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알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켈트족의 다신교 샤마인 문화에서 유래했던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위령 성월로서 켈트족의 이 사마인 축제와 연결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 대축제의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한 그런 날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날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와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도무지 없는 절기와 행위들로서 영적 어두움을 이 귀신들에게 천주교회가 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옛날 켈트족의 지도자로서 동물 희생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탐 생기네터라는 사람은 그가 책을 쓰는데요, 할로윈의 어두운 면이라는 책에서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을 놓고 활보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사탄의 활동하기 좋은,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거기에 지도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기록한 것이죠. 윌 스트리트 저널이 10월 29일 현재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등에 벌어진 참사를 자세히 전한 뒤에 한국에서 이 헬로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죠. 내가 있을 때는 그거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최근 몇 년간 20대들이 코스튬을 하고, 코스튬에는 분장하고 뭐 귀신 옷 차려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있고 클럽에 가는 형사로 장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탈을 쓰고 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 귀신의 옷들을 입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분장하고 다니다 보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술이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서울 지부 기자인 켈리 카슬리 조라는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밤의 파티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나는 응급구조대가 몇 시간 동안 시신을 옮기고 있는 데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사람들로 가득한 바, 술집을 지나쳤다. 이곳은 새벽 5시였고 일부는 비극이 바로 모퉁이 옆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휴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할로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할로윈은 켈트족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정령들에게 재난과 화를 면하기 위해 처녀의 죽음을 육체의 제물로 드리는 원래가 축제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할로윈을 축제로 즐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든 하든 사탄의 놀이터로 그들의 마음을 내어준 것이죠. 이 사탄에게 하임맞은 양심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일말의 책임인커녕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술집에서 그들의 친구와 동료들, 어쩌면 그들의 젊은 세대가 지금 죽어나오고 있는 거기에서도 할로윈의 새벽 5시까지 술집에서 많은 술집마다 차 있으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외신 기자가 볼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힘을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타락과 우상 숭배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최고의 지식인들이 신앙적인 양심절이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때마침 그때에 구텐베르그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활자로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얼마나 캐톨릭 천주교가 교황제도가 타락이 되었으며 얼마나 거짓된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예식이 얼마나 맞은지 그리고 얼마나 천주교가 성도들을 캐톨릭 교황이 속여왔는지를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중세기를 마치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봄으로써 알고 있던 그들은 라틴어로서 세 가지를 꼭 잡았습니다. 솔라 글로리아, 교황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피데, 예식과 형식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솔라 스크립추라, 초대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외침으로써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지난 수요일 저녁에 청소년 신앙 교육의 문제로 강의하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들을 쭉 보니까 한국 교회의 초, 중, 고까지는 믿는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가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2%로 12%도 아니고 2%로 떨어지고 98%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를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오늘날 세상 이방 이 사탄 문화에 할로윈 같은 데 휩쓸려서 들어가 결국에는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라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지면서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 메시아께서 로마를 이기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온 영생의 양식이요 내가 살아있는 밥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꼭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제가 오늘 다 요한복음 6장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너무나 은혜가 돼요. 6장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적어도 3번만 읽으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3번만 읽으면 제가 깨달은 영생의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먹은 후에 일어난 그 사건 후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왔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오직 너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생명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깁니다. 한 70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누구든지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밥은 그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는 하늘의 밥이요 하늘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는 말씀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께로만 가겠습니다. 주님께만 붙들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늘 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이 빵과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믿을 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진심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간절과 그 간절 안에 있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수술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신을 수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의 영혼까지 수술하여 주셔서 믿음의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주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